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약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때를 따라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낱낱이 기록을 한다라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몇 개의 기적들과 또 말씀들을 모아서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그 전에 기록되어진 마태가 쓴 복음, 또 마가가 쓴 복음, 그리고 누가가 쓴 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아쉬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4번째 복음서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 복음서는 조금도 부족함도 없었고 오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4번째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서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썼다는 건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려오던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 그것이 2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존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7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첫 번째 기적은 기억하시겠죠?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2번째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또 3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 4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5번째는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 6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고,
마지막 7번째가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어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7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썼노라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이런 7가지 기적이 뭔가 2%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겨우 이 정도의 기적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것보다도 좀 더 센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강력한 기적 한 2-3가지 정도만 더 기록을 했으면 아멘 하고 내가 믿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7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구나, 내가 그 주님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7가지 기적들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우연이 겹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그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탄, 2탄, 3탄 하면서 마지막 7탄까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시리즈는 7탄인 나사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즉 나사로 사건이 마지막 최종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나사로 사건으로 딱 하고 끝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7가지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마지막 기적을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종회로 남겨둔 것입니다. 마치 음식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애프타이즈의 전체 요리에 불과했고, 이제 드디어 요한은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요리 나갑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고 본격적인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기적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나 나사로 사건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 하고 기적으로 분류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적으로 분류하는데 별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 기적이냐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정도 바꿔야지 기적이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고난당하고 계신 그걸 보고 오우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파격적인 사랑 실천을 외치다가 현실의 벽에 빡 부딪혔어.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대에 의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실제 목이 안 마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불 속에서 느끼는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기나 로마 군인들이었던 강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작전을 짜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폭의 아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옥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피 한 방울 어떻게 예수님 것을 흘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이것이 기적에 축에 못 든다면 과연 무엇이 기적에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많은 그 기적들 리스트 가운데 그냥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일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 중에 기적, 수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해발 8,0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봉은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산인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잠시 후에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만히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놀라운 모든 기적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고갈된 포도주를 채워주셨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영원한가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평안이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평생을 갈 줄 알았던 내 건강이었지만, 평생을 써도 못 쓸 줄 알았던 내 물질이었지만, 내 마음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거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바닥나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라고 해서 왕의 아들의 몸만 귀하고 우리 몸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몸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또한 일어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육신의 굶주림도 비참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영적인 굶주림도 또한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섯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삶의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냥 제1안과 병원에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서 육신의 눈도 밝혀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신 이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단어, 성령님께서 기록하라 하셨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였던 한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또 지불을 완료하였을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저도 일행이 있고 성도님도 일행이 있으니 잠깐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딱 가니까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가신 아주 착하게 생기신 분이, 마음이 너무 좋게 생기신 분이 손님 걸 다 계산하고 카드 끌고 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님이 50%만 딱 지불하고 끊고 가셨다면 나머지 저는 50%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죠. 90%를 끊고 가셨다면 10%를 제가 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100%를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깍쟁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잘못 착각하신 거 내 말고 딴 집 아닙니까? 딴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싸! 할렐루야! 속으로 얼마나 기쁘든지 그냥 저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그러면 마음껏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식사값의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억지로 아닙니다 하면서 또 한 번 더 지불할 필요가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 떴을 때에 아마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한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실 말씀이 테텔 레스타이. 와 그랬죠 오노? 뭐 염려하노? 100%다 100%. 내가 90%도 아니고 100%다 이렇게 죄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고 어떤 희생 제물을 더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악 덩어리라고. 이웃들도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테텔 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의롭다고 안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절대로 우리 보고 성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하게 죄사함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100%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100%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도, 우리의 상처도, 절망도, 어두움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내가 그 누구도 거들어줄 수 없는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100%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며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담당했다는 말이 우리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마치 집에서 진공청소기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그마하게 따져도 하면서 지나가면 싹 다 흡수해버리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공청소기 틀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흡수해버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실험할 필요 없죠.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붙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예, 제가 평상시에 그 성도님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고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라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 교회에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또 모든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들을 싹 빨아들이시는 그 은혜를 아멘,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참된 쉼을 약속대로 누릴 줄 믿습니다. 넉넉히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들 가운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LED등을 켜놨지만 계속 영원히 불이 켜져 있을까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언젠가는 이 담화가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영원함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꺼질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꺼지고 약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보다도 더 귀한 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들어가서 쉬는 것보다도 더 복된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100% 죄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100% 우리는 쉼과 100%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